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달고 오묘한 꿀송이보다도 단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최고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요. 네. 근데 지금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5만 명 앞에서 설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오늘 아침에 이 앞에 5명이 이제 설교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1인당 10,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이 싹 빠졌습니다. 5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위치상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창세기 전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경의 큰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흩어짐입니다. 흩어지라는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결 구도가 보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순종의 대결이기도 하죠. 여러분, 큰 2가지 흐름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설교 노트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있나요? 네. 이 설교 노트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우리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 할까? 가로 1번에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문의 1절의 말씀과 같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이 다 똑같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인류가 단 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유일한 인류 8명인 그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함께하심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노아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흩어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펼쳐지는 족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완전했던 의인이었던 노아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흩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흩어짐의 이야기가 11장과 1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로 2번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인 11장 1절에서 9절은 흩어지지 않으려는 모습, 흩어지려 하지 않는 모습,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유별난 별종이 나타난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역주행하면서 그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스의 아들이며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함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9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홀딱 벗고 또 잠든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덮여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려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함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굉장히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 노아의 자녀인 그 함을 보면서 세상이 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어도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답답함을 가질 수 있죠. 그 함의 계보에서 나온 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 또는 반역을 일으킵시다 라는 반역에 대한 주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서 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본 그들은 바로 그 니무롯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은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0장 9절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사람을 사냥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는 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등장한 속담에 니무롯이 기록되어 있죠. 이 속담 자체가 시대 그리고 사회에서 악을 뜻하는 속담이었습니다. 그 이름과 속담에서 니무롯의 악함과 잔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용사라는 그 의미는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자 요세푸스도 이 니무롯이 바벨탑의 주동자요 선동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무리가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합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의미를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 동쪽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반역 또는 불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과 창세기 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산 동쪽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그 근처로 갈 수 없게 되었죠. 에덴 동산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대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불순종과 대적의 상징적인 곳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려워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면 안 되는데 마치 그 두려운 것들을 무시하기로 했듯이 그곳으로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를 향해 그는 향해 나아간 것이죠. 니무롯과 그 동행은 동쪽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지금 동쪽을 향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동쪽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불순종과 반역에 계속해서 일삼고 그 악함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역청을 바르자. 튼튼하고 견고한 성읍과 탑을 만들자. 그래서 그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그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주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행동에 아주 즐거워합니다. 신이 납니다. 기쁨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힘있게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돌을 주어서 깨트리고 그 사이를 진흙으로 메우는 건축 기술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구워 만들 줄 알았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벽돌을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었고 벽돌의 틈도 지금의 아스팔트라고 할 수 있는 역청으로 메웠습니다. 엄청 단단한 벽돌, 또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그 기술,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 그들은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것이죠. 그들은 홍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들었지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비가 오면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무지개를 통한 약속을 그들은 절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홍수가 나면 돌로 만든 집이, 진흙으로 메웠던 그러한 집이 쉽게 무너지고 물에 휩쓸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물이 범람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튼튼한 벽돌집, 끈끈하게 서로를 붙잡고 있는 그 벽돌집을 그들은 만들 줄 안 것입니다. 전에는 홍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힘없이 당해서 무너졌지만 이제는 홍수도 대적할 만한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포부를 밝힐 때 하늘을 향해서 당당하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찬 표정과 얼굴로 마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듯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포부를
밝혔을 것입니다. 그들의 포부는 이 세 가지이죠. 먼저는 자신들이 자랑하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하늘까지 닿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러한 포부를 지금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이 지금 이들도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크나큰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를 연구하면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지 15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수명이 많게는 거의 1000년을 살았죠. 못 살아도 900살, 800살 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보통 400년, 300년, 200년 이렇게 차차 그 생명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그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분명 선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150년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과 불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혁신적인 기술력,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철학과 과학과 우리의 능력과 기술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욕망,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본주의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신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 중심 인본주의의 그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위험성입니다. 이제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인간조차도 그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또 이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섬기며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의 실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사울 왕이 한 일은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 이것이 사울의 교만이었고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탑 자체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는 기념비이며 교만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을 선포하고 온 땅 구석구석 또 사람들과 더불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참여함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악한 의도, 즉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교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큰 2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는 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이렇게 꼬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자꾸만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서 그 바벨탑과 그 성읍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의 생명을 한순간에 다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굉장히 가소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깟 벽돌 굽고 역청이라는 본드 하나 단단히 붙이는 혁신적인 기술력 하나로 함부로 덤벼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셨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별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죠.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획득한 양,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하는 양, 신의 영역조차 자신들이 더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가진 모든 능력, 권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바벨탑을 보신 하나님은 그냥 벽돌 하나 구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냥 그깟 이론 하나입니다. 그깟 잘난 하나입니다. 그깟 잘난 지식입니다. 힘, 권력. 하나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가소롭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월함에 빠져서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2000년도 초에 이기적인 유전자 그리고 만들어진 신, 이 책을 내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진화론의 바람을 일으켰던 옥스포드 대학의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는 이 사람을 모른다면 분명 쉽게 진화론과 무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서 좀 공부 좀 하셔야죠. 자,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과학의 진실조차도 왜곡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주 열심히 따른다는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과 가설이 생기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학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죠. 그런데 이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건 한낱 가설일 뿐입니다. 증명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 정당하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리차드 도킨스와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는 그 영국의 버스 60대에 이런 글귀를 적어서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프린트물에 사진이 한 장 있죠.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실제로 이 표어가 붙었고 운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표어가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리차드 도킨스와 그 인본주의 협회는 그 버스를 보면서 사람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그를 열광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계속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며 그들의 한 행동들을 자랑하죠. 도킨스 교수는 BBC 방송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유명세,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월등하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무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도킨슨 교수도 유난 떨고 있고 또 가소로워 보이셨을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그 일원이었던 C.S.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그러한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던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같은 무신론자였고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이 두 사람의 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호들갑을 떨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양면성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들갑 떨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높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계속되는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5절의 말씀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이 땅까지 되게 더디게 오셨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더디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신 분이시죠. 걸어 다니시거나 무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그러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내려오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서 참고 또 참고 계속 참고 인내하시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제 6절과 같은 결정을 내리셨고 7절과 8절에서 보듯이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 120년의 시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할 기회를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고 결정을 내렸을 때 바로 치셨겠죠. 8절 후반부에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는 그 성경의 기록은 이제 막 도시를 건설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그 공사가 중단되고 멈췄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벽돌을 하루에 몇 장이나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몇 명이나 그 일에 투입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마음이 맞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즐거움에 최선을 다해 일한다 해도 바벨탑 하나만 쌓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성읍을 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한 달, 두 달이 아니죠.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다가 내려오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서 서로 이렇게 떠나가죠. 그런데 언어만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들의 마음도 함께 혼란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에 기뻐하던 자들은 더 이상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전에는 즐거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월해지자, 하나님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지만 이젠 그 마음도 흩으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기쁨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 쌓고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죠. 멈춘 것이죠. 그런데 죄는 멈추었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흩어주시기는 하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우고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5절에 내려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그들의 죄악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그로 말미암아 멈춰졌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은 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모든 값을 우리 죄의 모든 값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을 때 양자 삼아줄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외면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의 거친 호흡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심에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부둥켜 잡고 눈을 질끈 감고 끝까지 참고 견디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참고 인내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인내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더욱더 값지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은 이름을 내자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4절의 이름이라는 히브리 그 원어는 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에서의 그 셈도 같은 단어이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10장의 노아의 족보와 11장의 셈 족보 사이에서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와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의 대결 구도 같아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내려가는 사람, 그리고 셈의 족보를 통해 그 약속된 축복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서로 간의 대결 구도와 같이 보입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들,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주셨지만 또 주고 싶어 하시고 영원토록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예쁜 놈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절대로 미운 놈에게 떡을 안 주십니다. 예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흩어져서 나의 영광을 널리 퍼뜨려라. 그런 사람에게 그 이름을 더욱더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혁신적인 기술력, 믿을만한 내 주먹, 힘,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 또 든든한 인맥과 대인관계, 지식, 학력,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를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만이 내가 빛나고 내가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흩어지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죠. 그러한 삶에는 온전한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흩어지십시오. 여러분, 흩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면서 또한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에게, 또 그곳에 그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그 은혜가 함께 임할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반역과 불순종과 교만한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며 우리의 앞을 이끌어 주심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선포하며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끄셨는데요? 네. 다시 켜주셨네요. 네. 강국의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